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요. 창조 자체가,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그게 어느 부분이라고요? 지성소, 성소, 뜰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하나님, 엘로힘, 지성소 부분이라고요. 그죠?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언약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지성소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샤마임이라고 해서, 샤마임, 그러면은 그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하늘은 찢어져야 되고 하나의 하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이 2개인데 물 하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간을 만든, 그 공간이 중간이라고요. 중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그냥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잖아요. 광야 안 거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바로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게 해요. 그 오랫동안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그 40년을 있게 만들었어요. 그 광야에 일부러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4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요. 그럼 광야의 생활이 그들에게는 막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좀 괴로웠을까요? 괴로운 거죠. 그 과정이 상당히 괴로워.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그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고, 막 이런 맨날 똑같은 음식만 내려줘서 아주 죽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불뱀도 나와서 막 물고 막 난리를 치고 서로 막 이렇게 하죠.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헛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앞뒤도 모르겠고, 그런 이제 인생이 다 광야 같은 인생이 많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 오면 앞뒤를 전혀 모르겠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광야의 특징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나침반을, 요즘엔 나침반을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죠. 그냥 앞뒤를 뭐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그냥 구름기둥하고 불기둥하고 앞으로 인도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게 서 있으면 뭐 열흘 동안 서 있으면 그냥 열흘 동안 앉아 있어야 돼. 거기에요. 안 움직이면 일주일 동안 그냥 그게 가만히 거기 서 있으면요 못 움직여요. 그냥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야지 가는 거지. 자기들끼리 아무 데나 갔다가 죽으면 어떡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하고 인도해야 가는 거예요. 기둥은 항상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그랬어요. 기둥이 2개니까 말씀도 2개로 돼 있어요. 그 2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성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이제 위하고 아래의 공간이라 그랬어요. 공간. 그래서 이걸 구렁텅이, 공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구렁텅이는 광야 같은 데서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광야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요 예배가 완성된 거지, 그죠? 엘로힘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면, 지성소로 올라가면 예배가 완성된 거고, 광야에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여기서. 그래서 광야의 예배 장소라는 거죠. 그 성소니까 예배 장소. 하늘의 양식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위에 있는 엘로힘에게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내리는 만나란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 그걸 이제 광야 사람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성소에서 아래에 있는 성소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 양식. 아버지 집에서, 이 지성소라는 아버지 집에서 제공하는 그 양식을 먹었다. 아버지가 꼭 짓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집을 지어야 될 때 그 베레시트가 집을 짓는, 바라가 창조니까 그 창조하고 싶고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싶어하는 데가 어딜까요? 지성소일까요? 성소일까요? 성소예요. 광야 같은 곳. 여기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광야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영과 혼과 몸,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영과 혼과 몸. 근데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전에는 육체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전에 육체의 삶을 살다가 그게 바다 인생이라고요. 바다 인생에서 땅으로 올라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제 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면 영과 혼이 만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배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헬라 사상에서는 영혼 육 이렇게 나누고요. 영혼 몸 이렇게 나누고 세 개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나눴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혼, 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세 개로 딱 나눠져 있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영혼이라고 돼 있다고. 이 사람들 사상은 영혼이 같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서는 정확하게 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헬라 사상으로 이해해야 더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이 성경을 더 이해 잘 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히브리 백성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누는 거죠. 자,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이 성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광야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데 광야에서도 이미 그것이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간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완성이 광야에 자기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살 때, 성소를 살 때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합쳐진 삶을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늘 반항하고 반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을 따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따르셔야 돼. 그래서 하늘에 이룬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샤마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츠죠. 에레츠 땅, 이 천지 할 때 이게 땅인데요. 에레츠 이게 뜰이에요. 뜰. 이제 제가 이제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뜰이란 말이에요. 이 뜰은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 막 씻잖아요. 뭘 씻는 거냐면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은 태우는 거거든요. 불로 이제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그게 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뜰은 여전히 내가 예수는 믿고는 있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할 때 그때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삶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땅의 삶을 살지 마라. 자꾸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엘로힘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지성소, 성소, 이제 뜰, 우리 인생 얘기죠.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쓰여졌겠어요? 출애굽기부터 쓰여졌겠어요? 출애굽기부터 쓰여졌어요. 성경이요.
우리는 이제 보기 편하다고,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잘 정리해 놓은 거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놔야 이게 정리가 잘 되니까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지. 원래는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다고요. 모세는 나오면서 출애굽기부터 먼저 썼지 창세기부터 먼저 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홍해바다 건너면서 일, 광야에서 일어난 일,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막 얘기를 전해주고 또 뭐 글씨도 쓰고 또 하나님에게 뭐도 받고 막 이러는 게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는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모든 교육,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정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창세기예요. 자,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게 애굽을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뭘로 정했느냐, 기간을 얼만큼 정했냐, 애굽에서 탈출하는 요 기간을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애굽에서 있을 때,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그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사나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뭐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 하잖아요. 뭐 해요? 요단강 건너서 뭐 해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래요? 서로 안녕하고 만나고 그래. 자, 요단강 건너서 뭐 해요? 건너자마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이 있어서 그거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거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거인들이 있었죠. 육체라는 네피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죠. 다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다 거인이에요. 어느 정도 거인이냐면 포도송이가 사람만 해. 포도 한 송이가 사람만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가. 근데 우리가 포도 한 송이 하면 한 손으로 먹지 두 손 들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포도 한 송이.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거인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만한 포도송이를 한 손으로 먹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의 거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사람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메뚜기 볼 때 어떤 식으로 해요? 발로 밟으면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생각할 때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 정도로 무서우니까 가자고 그러지, 외국으로 다시 가자고 그러지. 세상에 그 정도 무섭지 않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막 하나님께 막 이러지. 너무 차이 나니까 세상에 막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람하고 메뚜기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예요. 세상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못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막 7바퀴 돌고 막 이러잖아요. 7바퀴 돌고 그러니까 막 무너졌어요. 그럼 7바퀴 도니까 막 진짜 막 그 7바퀴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거지. 7바퀴 진짜 돌았다고 무너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돌아봐요. 동네 무너지나? 안 무너집니다. 이게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그죠?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거인을 못 이겨요. 그건 육체예요. 네피림입니다. 그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육체라는 네피림인데, 여러분 속에도 육체라는 네피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주인 노릇해요. 그 승질내는 거 말이에요. 욕심내는 거 말이야. 야비하게 막 사기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치고 이런 거. 여러분 욕심 하나만 봐도 여러분 쓰러져 안 쓰러져요? 욕심 쓰러져. 승질내는 거 막 화가 막 나는데 그거 참아야 되느니라 하다가 또 확 나. 차라리 승질내고 기분이나 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다 네피림이야. 육체야. 여러분의 육체인데 못 이긴다고. 여러분이 못 이겨.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주님이 이겨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못 이긴다고요. 그게 거인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주인이라고. 여러분 주인.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된다고. 그거 못 무너뜨리면,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이게 무너져야 천년왕국이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너져야 천년왕국을 내가 왕처럼 다스릴 수 있지. 이게 안 무너지는데, 여러분 속에서 이게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을 다스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무너져야 돼. 여리고성,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그러니까 이거 몇 개예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예, 그래서 요 네 개가 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 인생 여정이라 그래요. 이걸 애굽, 광야, 여리고성, 가나안 땅. 요 인생 여정이라 그래.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이 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자궁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해. 베레시트, 아르케로 시작을 해. 시작을 하면 얼마 동안 가야 되면 애굽, 광야, 여리고성, 가나안 땅, 이렇게 네 개의 그 단계를 거쳐야 진짜 천년왕국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요. 애굽 천년, 광야 천년, 여리고성 천년, 그 가나안 땅 천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몇 천년이야? 몇 천년이야? 4천년이죠. 여러분 인생이 몇 천년 같아? 4천년이야. 이 땅이 뭐라겠어요? 사라 그랬죠? 이 땅이. 그렇죠? 이 땅의 광야 생활이 몇십 년이라고 했어요? 40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금식을 며칠 했어요? 40일. 모세도 40일, 여호수아도 40일.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40은 인간의 고난의 숫자예요. 인생 여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 여정을 뭘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냐면 천년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천년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조금 들어가세요. 조금만 들어가세요. 자, 이제 출애굽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4천년으로 돼 있다. 3천년이면 3천년이지 왜 또 4천년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굽, 광야, 여리고성, 가나안 땅,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못 누린다. 진짜 천년왕국은 어디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되죠. 어디까지 지나서? 애굽 지나고, 광야 지나고, 여리고성 지나야 진짜 천년왕국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때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임한 거면 왜 나쁜 놈들이 또 나와요? 마지막에 잠깐 또 놓여서 나오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인생 여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나쁜 놈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늘.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천년왕국이 있는데도 그 마지막에는 또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받기 위해서도 나오는 것이다. 마귀는 심판받는 존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 여기 4천년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 4천년을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요걸 이렇게 열어드려도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잘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시 성경을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그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 몇 개가 나와요? 네, 4개 나와요. 처음에는 무슨 밭 나와요?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 밭은 뭐가 나와요? 돌짝밭이 나와요. 세 번째 밭은요? 가시밭이 나와요. 네 번째 밭은요? 좋은 밭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길가밭이 애굽 같은 데예요. 돌짝밭은요? 돌이 있는 광야예요. 돌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한테. 돌이 없었으면 그 말 했을까? 거기에 돌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어디 가서 받았어요? 광야에 가서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광야에는 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있어서 그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만나라고 하는 광야의 만나잖아요. 광야의 만나가 떡덩이에요. 광야에서 주는 떡덩이, 그게 광야의 만나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 떡덩이로 너희들에게 만나로 먹였던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베레시트에서 나온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누구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광야의 떡, 그러니까 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떡이 아니고 그것도 생명이 아니야. 율법이니까. 그죠? 광야의 율법이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야. 생명의 떡,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라는 그 말한 거예요. 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조금 몰랐다고 해서 또 나 어떻게 이거 몰랐었는데 그렇게 가지 괜찮아요. 어때요?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자주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문제 안 됩니다. 자, 이제 광야라는 게 이제 돌이라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광야 그러면 돌짝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들어가면 여리고성은 막 거인들이 있고 육체를 말하는 거인들이 있고 네피림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여리고성 끝나거나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걸려 넘어진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진 게 아이성을 못 무너뜨리고 걸려 넘어진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욕심이 생긴 거야. 육체가 다시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게 가시밭인 거예요. 가시밭은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설명해요? 재리와 유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재리와 유혹,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육체라고요. 이게 여리고성이라고. 그게 무너져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광야에 왔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시밭이 끝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생 여정이 어떻게 4단계로 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천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천년이라는 말이 언제 나와도 딱 알 수 있겠죠. 이해가 요게 인생 여정을 탁 펼쳐보니까 요 천년 왕국이 무엇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천년왕국을 자꾸 신학적으로 헷갈리게 막 나누어가지고 난도질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천년이라고. 자, 내 인생 애굽에서도 천년, 광야에서도 천년, 여리고성에서도 천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천년이야. 그러면 진짜 이것이 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다 무너지고 진짜 좋은 밭이 돼서 천년 누리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도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천년도 천년이라고요. 거기서 자, 광야에서 말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처럼 광야를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 본토에 사는 것처럼 천년왕국을 누리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느 과정에 있어도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천년왕국에서 마귀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나온다 이거야.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서도 끝에서도 나오니까, 끝에서도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인생에서는 죽을 때까지 넘어뜨리려고 나오는 놈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같이 살고 있는데 사탄이, 근데 그 사탄을 내가 서 있으면 그 사탄이 넘어뜨리는 거고요, 내가 한 발짝으로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움직이면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오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너의 주인을 바꾸고 날마다 너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는 걸, 그걸 양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에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의 천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년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짐승의 이름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드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해드려서 그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박혀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회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천년왕국인 거야. 그 천년을 누린다는 것은 천년이라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발견된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천년이라는 거야. 그 왕국, 예수의 이름, 그것이 내 이마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인을, 하나님의 표를 어디다 박는다고? 우리한테 이마에다 박는다. 짐승은 어떻게? 오른손에다 박는다.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오른손에다 박을 것이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행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기에다 박을 것이다, 오른손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마에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요, 이마에다가만, 다른 데 아니에요. 이마에다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쓸 때는 이마에만 쓴단 말이에요. 다른 데다 쓰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행함으로 오지 말고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너 이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의 DNA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도 어때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얘기하고서 몇 주가 지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요. 금방방 잊어버린다. 이상하죠, 그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짐승이 틈타서 그런 거예요. 짐승이 자기 이름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예배 드리면 학생들을 다, 어린아이들을 다 이 시대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잡기 어렵습니다. 왜 못 잡냐면 얘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학생들, 어린이들이 여기서 아예 교회 생활처럼 아예 여기서 생활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세상에서 생활하는 게 대부분 90몇 %가 거기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배 한번 드렸다가 다시 또 가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빠져서 거기서 90% 이상을 살고 있는데 누가 잡아줄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 이마가 이름이 흐려진다고요. 그 이마에 이름이 흐려진다.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지워지지 아니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은배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00년의 인생에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천년왕국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도록,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게 뭐냐 봤더니, 가증한 게 토에바예요. 토에바. 토한단 말이에요. 토한다. 한국말로 토한다는데 이 히브리 말로 토에바예요. 참 비슷한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토에바. 구역질난다. 구역질난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토에바.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한 일, 우상숭배, 구역질나는 일. 이게 타아브에서 왔어요. 가증하다, 몹시 싫어하다,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그 가증한 일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음행하며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긋지긋하다. 이런 우상숭배, 이런 아주 토할 것 같은 구역질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제가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니까 세상에 더러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예? 야,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게 더러워서 못 살겠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가 아나흐입니다. 한숨 짓는 겁니다. 진짜. 한숨 짓는다 이 말이야. 탄식한다는 게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한숨 짓는, 진심으로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한숨이 나와. 한숨 나와. 탄식하며 우는이 아나크, 우는이요, 이게 날카롭게 외치다입니다.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고 구역질 나고 토할 것 같으면 막 그냥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요, 그렇게 더럽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한숨 짓고 막 날카롭게 막 찢어지듯이 울어버리는 그런 우는 사람, 그 이마에 메츠흐, 이 메츠흐, 깨끗하다, 눈에 띄는 이마입니다. 깨끗한, 그러니까 가장 앞면에 있는 깨끗한 부분,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표를 그리라 했어요. 그 표를 그리라라는 말이 타바입니다. 긁어서 찍어 넣으라는 거예요. 긁어서 찍어 넣으라.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아니오. 그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찍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이걸 긁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라, 표를 그리라는데, 이 표라고 하는 게 타부, 서명, 표시입니다. 타바, 구획하다, 긁다, 찍다에서 나온 겁니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표하는 사람인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의 더러움, 이 세상의 음란함,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이 너무 더럽게 여겨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며 날카롭게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긁어서 자기 표를 확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을 천국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갈 때도, 그 사람이 가나안 본토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비염은 따라갈지어다, 아담이 따라갈지어다, 위장병 따라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근성 따라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따라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력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